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면입니다. 71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베길 만큼 많이 듣던 교훈입니다. 오복입니다. 오복. 사람은 5가지 복을 타야 한다. 5가지 복이 있다. 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북이, 강령, 유호덕, 임종. 아주 수없이 애우고 또 애우고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5가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수, 오래 사는 것. 부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그다음 뭐니 해도 강령, 몸이 건강한 거. 그리고 꼭 할아버지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덕이 있어야 하느니라. 유호덕,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종 됐습니다. 임종이 뭐냐 이것입니다. 복까지 중에 이 5가지 복 중에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끝입니다. 임종입니다. 이것을 만약 성서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임종이 뭡니까? 임종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죽음이 끝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피하고 생각하기를 꺼려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는 설교하기는 것까지도 꺼려합니다. 왜요? 죽음의 문제니까요. 심각합니다. 죽을 때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천국에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빠진다. 예수님이 이것을 누누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지옥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천당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듭니다. 천국은 Kingdom of God, God's Kingdom 이렇게 말하겠고 하나님 천당은 Heavenly House, Heavenly House 아주 그 패밀리 컨셉트 가정관념으로 이해가 돼요. 이 천국 하면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천당 하면은 가정적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가정, 그것이 좀 더 하늘나라의 본뜻에 가깝다 저 생각을 해서 항상 저는 천당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전도할 때, 노방전도할 때 너무 길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뭐 그렇게 해도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버스를 타고 전도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평양을 가는 중에 기차 안에서 그 공산당들이 그 우글우글한데 지금 공산당 속인데 김익두 목사님 그 전도하시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거기서 외치는 걸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예수 믿지만은 나는 이런 말을 못하는데 언제나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젊었을 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해요. 중요한 건 천당 지옥입니다. 이제 결론은 났습니다. 문제는 천당을 가면 복된 사람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불행한 사람이죠. 가장 저주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농사가 잘 되고 해서 풍부합니다. 창고가 넘칩니다. 창고를 다시 짓고 가득 채워놓고 합니다. 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내 영혼아, 자기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오래 먹고 쓸 거 있으니까 마시고 먹고 즐기자라고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동안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거지나 사로 얘기, 그건 거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당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의 개념을 분명히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무엇인가를 예수님께로부터 구했습니다. 병든 사람들, 자기 병, 자녀의 병, 문둥병 혹은 시각장애자, 여러 가지 어려운 병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만족하게 기뻐했었던 말은 아닙니다. 왜요? 궁극적 관심을 빼놨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초점을 맞춰야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주시려 오셨는데, 영생을 위하여 오셨는데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 것들만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못 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묻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문제는, 그런 예수님께 나올 때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가령
돈을 구하고 정치적인 평등을 구하고 자유를 구하고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이웃 문제, 이 많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물리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세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성경에 있는 사람처럼 이 젊은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세요. 그리고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주 크게 기뻐해서 칭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향한 고민,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종말론적 고민, 이걸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구할 때 아마도 예수님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옵시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간구는 딱 하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지향적, 영생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간구, 그러한 기도, 그러한 소원, 이것이 예수님을 무척이나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죽을 거예요. 이 사람 와서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죽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 아니에요. 영생 문제를 물은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물은 게 아니라 죽음 다음의 세계를 물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준 높고 신령한 욕구요, 신령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 문제가 아니라 죽음 다음에 있는 영생 문제, 여기에 해답이 없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영생 문제에 해답이 없다면 이 세상 문제는 어떤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 질문하는 것 자체를 보시고 칭찬하면서 오늘 여기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모처럼 이만큼 수준급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시험을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만족하게 여기시고, 그런데 그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 거로 너는 복되다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노라. 천국 열쇠, 하늘 문을 열어주노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던 시간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막연하지만 영생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은 아니요, 무엇을 행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다 라고 예수님은 대답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 부자입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를 쫓으라. 이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부자는 천당 못 가겠구만, 다 버려야 되는가 보다. 아니옵시다.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사람 그 다음 말을 보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분명히 영생의 길을 보여주었는데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이 젊은 사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왜? 물질을 버릴 수가 없어요. 세속을 떠날 수가 없어요. 부자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소중한 영생의 문이 열렸는데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이 확실하면 세상을 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영생의 문이 눈앞에 환히 열렸는데 영생을 포기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 참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형제와 자매와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나 받고 버리면 받는다.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버려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 세속적 욕망과 하늘의 영생을 동시에 얻으리라고 그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얻고 버린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술을 먹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느냐,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술에 밥 말아 떡 안주해 먹겠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오시잖아요.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버려야만 얻을 수 있지 둘 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순교자를 성경에서는 늘 말합니다. 순교자를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복자라고 부릅니다. 순교자는 복자다 그럽니다. 복된 사람, 그 누굽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 그런데 순교자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순교라고 하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 마지막이 아름다우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지 않아요. 마지막에 순교했으면 그는 순교자예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생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영생지향적 가치관. 그리할 때 미래가 보입니다. 영생의 그 귀한 신앙이 사라지면 이 세상도 없습니다. 내 물질도 없습니다. 아니 내 가정도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이 확실할 때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스데반 참 우리 믿음의 사표가 되는 분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집사로서 처음 순교자가 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봐도 그런 복된 사람이 왜? 하늘 인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죽는 순간에,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저 앞에 서서 손을 벌고 기다리고 있는 걸 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억울하게 순교했습니다마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 마지막이 아름다우니까. 마지막에 주님의 얼굴이 보였으니까.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자에게는 과거도 없습니다. 미래가 결정하는 겁니다. 영생지향적, 하늘나라 천당지향적인 그런 신앙을 살며 비로소 오늘의 사는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창조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젊은 사람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는 불행한 자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까지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다 버리고 예수를 쫓고 예수를 향하고 영생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애에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버린 자는 100배나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깊이 생각하시고 영생지향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새롭게 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두워지는 세상, 혼돈하고 아무리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고된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오늘의 생도 하나하나 새로운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원컨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초점이 분명한, 가치관이 분명한 생을 살게 하사 늘 승리하게 하시고 세속에 끌리지 않고 세속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항상 주님을 지향하면서 승리 생활하고 늘 감사의 생활로 일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